네, 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날씨가 많이 이제 가을인데 살짝 겨울스러운 가을 이렇게. 그래서 길거리 지나다니는 분들 옷을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사실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 건데 젊은 사람들이 막 롱패딩 입고 돌아다녀서 자, 하여튼 젊은이들은 늘 앞서가니까 또 남들은 파카 입고 다닐 때 막 반팔 입고 다니고 그러는 거니까 하여튼 유행은 앞서가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네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 복을 받으려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오늘 이 두 가지 정도를 우리가 좀 나눠서 볼 건데, 같이 오늘 본문의 제목 3번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순포하듯이 3번 고백합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 그러면 모세, 다윗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이 존경의 차원을 좀 뛰어넘는 이 유대인들한테 이 사람은 그냥 본인들의 자긍심 자체고요. 자랑 그 자체예요. 그 모세와 어떤 다윗은 그냥 존경하는 인물이겠지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시작이고요. 이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한다라는 그 존경 차원을 뛰어넘는 그냥 긍지, 자랑, 자긍심 그 자체,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또 존경하는 부분이 또 따로 있다면, 또 하나 이유가 또 있다면,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나타나는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때 2절에 지나서 네가 만약에 내 부르심에 응하고 내 말에 순종해서 네가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게 되면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복이다. 네가 복이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거든요. 내가 복이라는 건 뭐냐?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또 흘려보내는 것. 어디로 흘려보낼까? 누구에게 흘려보낼까? 흘려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쳐주신 거죠. 그럼 아브라함 혼자서 복을 받고 말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혼자 복을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렇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 그 아브라함 자체가 복인데 이 복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계속해서 내려주겠다라는 귀한 복이죠. 자, 이걸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아브라함, 너 의롭다. 신약 성경에 아브라함을 재조명해 주면서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아브라함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복을 부어주셨을까?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뿐입니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민족을 많게 해주겠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13장 15절에 보이는 땅, 네 눈에 보이는 모든 땅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땅의 복도 받았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15장 5절에 너를 장수하다가 평안히 돌아가게 하겠다. 그래서 건강의 복과 장수의 복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복, 이 복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었어요. 그럼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이 복이 천대까지 흐르는데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받는 그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멘. 그 제가 오늘 서론에 아브라함이 무슨 복을 받았느냐를 대충 여러분에게 열거해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은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니 영원까지 누리는 모든 복들을 망라한 종합 세트 같은 복이에요. 건강하죠. 오래 살지요. 여러분 땅도 준대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성하지요. 그럼 늘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죠. 자손에게도 복을 준대지요. 나에게 이 복을 계속해서 후손에게 흘려주겠대지요. 그러니까 뭔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있겠어요? 마음이 늘 평안하다는데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는 늘 마음이 늘 평안해. 늘 평안의 복까지 주었으니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복들 아니겠어요? 이 복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나도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나도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생겼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받을 거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의 자리에 앉게 되었느냐? 세 가지만 점검해 볼 거예요.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의 자리를 떠나라. 한 번 더요. 죄의 자리를 떠나라. 떠나요. 떠날 때 떠나지 못하고 버릴 때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던져버려야 할 때 던져버리지 못하면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떠날 때 떠나야 그 자리가 죄의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면 나는 그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야 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가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없어요.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나타나는데 어떤 앞에 아브라함의 어떤 배경이나 삶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창세기 12장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습니다. 근데 이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해주겠다. 네가 복이 될 거야. 이 은혜와 이 복을 받게 되는 배경, 그 배경의 첫 번째가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족장시대 부족 사회에서 내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 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이때가 갈대아 우르인데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 가나안까지는 1200km예요. 1200km. 그곳을 요즘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나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닌데 걸어서 그곳을 간다라는 것은 너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부르셨을까? 이곳은 죄악이 득실거리던 세상이거든요. 아버지가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가족이. 이것이 하나님은 싫었어요. 하나님의 복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으신데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복을 줄까?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면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내가 인쳐주려면 이놈이 이 우상단지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 악한 곳에서 이 죄악된 곳에서 이 아이를 내가 끄집어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의 첫 번째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나온다는 것 어려워요. 위험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조상 대대로부터 살았던 곳이에요.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건너집 철인의 집에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이 정도까지도 다 알고 있는 서로 너무 친한 사이. 사람이 너무 친하면 그곳을 떠나는 게 쉽진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 성장하게 보면 성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는 어떤 인간관계, 적게는 3사람에서 많게는 5사람 정도만 있으면 그 교회 안에 정착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아버지 대라, 그 할아버지, 그 위 할아버지, 그 위 할아버지 계속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정을 끊고 그냥 나간다라는 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바로처럼 세상이 우리를 호락호락하게 내주지 않아요. 가게 되면 수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아픔, 괴로움, 고통들,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또 떠나 나왔는데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다른 가족들하고 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는 야, 다시 돌아가자. 무서워 죽겠어. 매일매일 발도 뻗지 못하고, 어떤 한 사람은 불침번을 써야 하고, 혹시 밤에 습격이 오지 않을까, 이거 늘 조마조마하고 조심해야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상황들에 놓일 수도 있죠. 그러나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말씀하시면 떠나야 합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나하고 정들었던 곳이어도, 내가 그곳에서 너무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야,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보따리 싸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려라 말씀하시면 욕심을 버려야 하고, 너의 헛된 마음, 그 마음도 버려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헛된 마음 버리고 우리가 과감하게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요 근래 좀 이슈가 되는 뉴스들 가운데, 여러분도 뉴스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이 완전히 되지 않는 사람을 성전환자로 인정해주는 판례가 나왔어요. 여성인데 가슴 절제 수술만 하고 남성 호르몬을 계속 맞았대요. 그들이 뭐 이제 알통도 생기고 뭐 이제 남성 같은, 그러나 아랫부분은 여전히 여성이에요. 이걸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를 남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 계속해서 했대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번에 이 사람을 보니까 다시 여자로 돌아갈 확률이 거의 없고, 남성 호르몬을 계속 주입했기 때문에 몸 자체가, 성기만 없을 뿐이지 몸 자체가 남성과 같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남자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바꿔줬어요. 처음 있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그 전에는 성전환 수술을 완전히 마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조건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처음 나온 판례예요. 이제 큰일 났죠, 우리나라가. 도대체 그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해줬는지 몰라요. 이렇게 되면 부작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니까 주민등록상이 일로 시작하니까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남자 기숙사에, 이번에 뭐 대학도 된다 그래요. 남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남자랑 같이 살 수 있어요.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들어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사우나도요. 남자 사우나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끼리 이 얘기하다가 누가 그랬어요. 그러면 군대도 가야 되겠다. 근데 군대는 안 가겠죠. 그렇지,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안 하는 거죠. 떠나 나와야 하는데,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 죄악의 그 구덩이에서 빨리 떠나 나와야 하는데, 그러면 남성 호르몬을 계속 주입하게 되면, 이 의학 쪽에 계신 분들은 알 수 있지만, 탈동성애 하신 분이 자기가 여성인데 남자 호르몬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부작용에 대해서 간증을 했어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한대요. 부작용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픈데, 왜 의학계에서는, 왜 언론에서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대로 인권을 존중해 주어서, 남자가 여자 되고 싶으면 여자 되라고 해줘야 된다, 여자가 남자 되고 싶으면 남자라고 해줘야 된다, 왜 그것만 얘기해 주냐 말이죠. 그 후에 있을 후폭풍은 도대체 어떻게 감당할 건데.
빡빡 밀고 TV에 나오는 애 있잖아요. 혼자가 시작하는 애가 있어요. 걔가 동성애하는 애인데 걔는 기저귀 차고 산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게 학문이 이게 관략근이 조절이 안 되니까 이런 부작용들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전혀 얘기 안 하죠. 9시 뉴스에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빨리 나와야 하는데 그 죄악된 곳에서 나오지 못하면 이런 고통이 있는 거죠. 요즘에 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K게임이라고 해서. 이 K게임에서도요,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하는 거는 이 오징어 게임 안에 생명을 너무 경시하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모르잖아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게 영생이고 천국인데, 믿음인데,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게임을 통해서. 이런 사상이 세계적으로 지금 퍼지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애들한테 이걸 못 보게 법적으로 좀 차단해달라 이렇게 지금 저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주일학생들, 유치부 아이들도 오징어 게임을 봤다는 거죠. 엄마 아빠랑 같이 앉아서. 이 부모가 이게 철이 있는 부모입니까? 철이 없는 부모입니까? 어떻게 그 어린아이 4살, 5살, 6살 된 아이랑 같이 앉아서 오징어 게임을 보냔 말이죠. 이거 빨리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하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어요. 하나 더, 여러분 이제 할로윈 데이라는 게 있잖아요.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예요. 다음 주예요. 제가 미리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주인데 이 할로윈 데이에 여러분 배경을 알면 할로윈 데이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여러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일랜드 켈트족에서부터 시작돼요. 아일랜드 켈트족에서부터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이 켈트족은 1월부터 10월까지 달력이 10장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달수가 한 달이 좀 길 수는 있겠죠. 그리고 11월 1일, 우리는 11월 1일인데 그 사람은 1월 1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10월 31일이 1년의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근데 1년의 마지막 날 10월 31일 날 죽는 사람들은 저승으로 가지 않고 이 세상을 떠돌면서 살아있는 사람 몸에 들어가 갖고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신앙이 그래요.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우리는 죽으면 가는 거잖아요. 근데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누구에게 들어갈까? 어떤 사람에게 들어갈까?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이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귀신인 것처럼 보여주면 귀신들이 쟤는 귀신이니까 내가 들어갈 수 없네? 그리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귀신 분장을 하고 귀신 가면을 쓰고 망토를 뒤집어 쓰고 그리고 찬 겨울인데도, 추운 겨울인데도 집안을 차갑게 해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따뜻하면 사람 사는 곳이라고 귀신이 오니까 얘네들이 귀신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그렇게 귀신 복장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전야제가 됐어요. 뭐 복잡하게 제가 좀 속상하게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천주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천주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렇게 오픈해 주어서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픈해 준 이런 부분이 생겼어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많이 이민을 오면서 미국 사회에 이 할로윈이 유행하기 시작해요. 1년 소비의 1위는 성탄절인데 1년 소비의 2위가 할로윈 데이. 그만큼 미국 사회에서 할로윈 데이는 굉장히 뜨거운, 할로윈 데이가 되면 여러분 호박 파가지고 뭐 얼굴 만들고 해가지고 그 안에다 등을 나누는 거, 이렇게 등을 밖에다 내놓으면 지나가는 아이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한테 사탕 안 주면 장난치고 해코지 할 거야. 그리고 소리 지르면 안에서 사탕이나 초콜릿을 갖다 주고, 야 우리한테 해코지 하지 마. 그리고 내다 주면 이 아이들이 그걸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런 쪽으로 처음하고는 조금 더 변경된 할로윈 데이를 누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지금 몇 년 안 됐죠. 지금 학교마다
지금 학원마다 저는 제가 그걸 확인하지 못했지만 교회에서도 철없는 교육자들이 야 우리도 할로윈데이 축제 할까? 이렇게 물론 그렇게 귀신복장하지는 않겠지만 할로윈데이라는 단어를 너무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주교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당에서도 허용을 했던 부분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완전 미신이에요. 아이들이 귀신 복장하고 있다라는 거 귀신들이 너무 좋아하죠. 할로윈 파티는 귀신들 파티예요. 귀신들이 득실득실되고 그곳에서 귀신들이 즐거워하고 귀신들한테 제사 지내는 행위인데 그 근원 뿌리가 그럼 귀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런 곳에 우리 아이들이 갔다고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 직격타죠.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학원이나 아니면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할로윈 파티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이 설교를 들었으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하셔야 될 거예요. 어떤 의미로 하는지 물어보셔야죠. 애들한테 가면 씌우고 이런 거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영적으로 무섭습니다 이거. 그러면 부모들이 얘기를 해야죠. 항의를 해야죠. 이 부분의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 배경이 뭔지 혹시 원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애들 그냥 과자 먹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할로윈데이라는 단어를 좀 빼주시고 파티 얼마나 좋아요. 축제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굳이 할로윈 파티를 하느냐?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는 그거 안 하면 우리는 왜 안 해요? 이러니까 우리도 할로윈 파티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해요. 오징어 게임 같은 이런 어떤 폭력물, 사람 생명을 너무 경시 여기는 이런 거 우리 아이들한테 노출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할로윈데이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죄악의 자리, 이 귀신들이 판을 치는 이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떠나 나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나타내주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아멘.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한다면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이 갈대아 우에서 떠나 나오라는 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나오라는 것은 그곳에 우상을 만들며 우상을 깎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렸단 말이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아브라함을 복 삼고 싶은데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있어서는 내가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일 먼저 하셨던 게 떠나 나와라. 떠나라. 동성애에서 떠나라. 악한 게임에서 떠나라. 그리고 귀신들이 득실거리는 할로윈 축제에서 떠나라. 떠나지 않고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게 방송에 공영방송에 나오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늘 심각하게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또 분별하셔야 합니다. TV에 나오는 거 다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없고요. 게임이라고 다 아이들한테 오픈시킬 수 없고. 저도 오징어 게임 뭔가 하고 제가 이렇게 요약된 거 한 10분, 20분짜리로 이렇게 요약된 거 봤는데 그냥 사람이 돈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던지는 게임을 통해서 게임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 죽여버려요. 이걸 우리 아이들이 봐요. 네, 소련의 3대 기적이 있어요. 냉전 시대였던 소련의 3대 기적이 있었는데 소련이 무너지기 붕괴되기 직전에 소련의 3대 기적. 나무는 엄청 많았는데 종이가 없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종이는 나무로 만드는 건데 나무는 많은데 종이가 없어. 두 번째 기적은 원유는 많은데 휘발유가 없었어. 자동차를 굴릴 수가 없었고. 세 번째는 땅은 넓은 그 땅인데 식량이 없어서 배고파 죽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와. 그리고 여러분 러시아 사람들, 소련 사람들이 얼마나
여성들은 예쁘고 남성들은 잘생겼어요. 키 크고 날씬하고 코 크고 눈 부리부리하고 그쪽 사람들 진짜 미남 미녀들이에요. 그런데 얼굴은 그렇게 예쁜데 마음에 행복이 없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나오라고 그럴 때 떠나나오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신론 이거 버려라. 나 전능자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갖고 있었던 사상, 공산주의 사상 이거 내려놓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이 무신론과 공산 사상이 결국 소련을 그렇게 만들었죠. 그럼 무신론과 공산 사상은 결국 기독교와 충돌합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진리와 이 무신론 공산 사상은 여러분 정면으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소련에서는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불지르고 주의 종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귀양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소련의 붕괴였고 멸망이었죠. 뉴욕 허디슨 강 하류에 솔트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솔트 라인. 이 솔트 라인이 뭐냐면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바닷물, 짠물과 저 위에 강에서 내려오는 허드슨 강에서 내려오는 민물이 만나는 그 구역, 그 부분이 솔트 라인이에요. 근데 이 솔트 라인이 항상 이 자리인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솔트 라인이 밑에 쪽으로 쫙 바다 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강 쪽으로 쭉 올라와서 강을 범람하기도 해요. 여러분 솔트 라인이 강 쪽으로 와버리면 여러분 강이 짠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솔트 라인이 이렇게 움직이느냐? 그거는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에는 강에서 물이 차고 넘쳐서 강물이 계속 흐르니까 솔트 라인이 바다 쪽으로 쫙 내려가줘요. 근데 가뭄이 오게 되면 바닷물이 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없으니까 계속 영위에서 올라가서 강 자체를 바닷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또 있었대요. 저는 이 솔트 라인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도 솔트 라인이 있겠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가 모든 것, 죄악을 이기고 죄악을 떠날 수 있어요. 계속 이 민물이 은혜라고 생각하고 이 바닷물이 세상의 그런 어떤 문화라고 생각하고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게 솔트라인이 쭉 밑에까지 내려와요. 모든 게 기쁘고 모든 게 즐거워요. 근데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이제 세상 물결들이 사탄이 요구하는 그 솔트라인이 계속 치고 올라가요. 그럼 나는 매사에 부정적이고 매사에 의욕이 없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죽고 싶고 살고 싶지 않는 우리 신앙에도 솔트라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솔트라인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떨어질수록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솔트라인을 여러분 항상 유지하시고 이 솔트라인을 계속 밑으로 내려서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TV에 특종 세상에 나오셨었는데 이분은 식사할 때도 잠잘 때도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철거를 쓰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서 이제 TV에다가 이렇게 이제 제보를 했는데 TV에서 와서 찍었어요. 근데 진짜 목사님이 잘 때도 철거를 쓰고 자고 어디 돌아다닐 때 철거를 쓰고 다니고 설교할 때도 철거를 쓰고 설교해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 누가 총으로 쏘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요. 세상 생각이 너무 들어와서 하나님 생각을 못할 때가 있었대요. 그때가 너무 힘들어서 자기 딴에는 이제 어떤 제수처죠. 철물을 쓰고 하나님 생각만 하려고 세상 생각을 차단하고 하나님 생각만 하려고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철물을 쓰고 다닌다. 우스꽝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싶은 우리의 자세,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들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그 모습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려면 이거 해야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순종하라. 한 번 더. 믿음으로 순종하라. 히브리 11장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을 보여줍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나아갔다. 1200km예요. 1200km. 얼마나 뭡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는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잖아요. 제가 신학 공부할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 잠깐 한 거 아직도 기억에 남네요. 갈대아 우르가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냐면 요즘 우리 수세식 화장실 이만큼은 못하지만 어떤 그런 어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그 화장실 문화를 봤더니 우리나라 수세식 지금 우리 수세식 화장실의 부분과 많은 부분 닮은 부분이 있었다. 여러분 몇천 년 전인데 수세식 화장실하고 많이 닮았다고 그러면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곳이에요. 이런 것을 내려놓고 간다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서울 사시던 분이 서울에서 정말 사업도 잘 되고 아니면 직장 좋은 직장에서 정말 잘 사는 분이 저 강원도 두메 산골에 자연인 아시죠? 자연인처럼 산에다가 천막 지어놓고 거기서 살라고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아브라함의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나오는 것은 이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1200km.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목포가 한 400km 정도 돼요. 저는 이 400km를 중간에 한 2번을 쉬거든요. 제가 오래 운전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이게 몸이 좀 그래서 2번을 꼭 쉬어요. 2번 쉬고 가면 4시간에서 4시간 반. 2번 안 쉬고 그냥 달려가면 한 4시간 전후 정도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적어도 가는데 4시간, 오는데 4시간, 또 가는데 4시간, 400. 그러면 12시간 정도를 쉬지 않고 자동차를 달리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1200km를 걸어가는 동안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냐. 왜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떠나 나오기로 할 때 1200km 되는 가나안까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또 있었을 수 있어요. 지레 겁먹고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간에 근데 이렇게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렇게 가다가 하란이라는 도시에 머물러요. 아마 성경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아버지 데라가 하란을 나오게 되면 여러분 이방 지역 황량한 광야가 펼쳐지기 때문에 데라가 못 가게 했을 수도 있어요. 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안착되어 있는데 이제는 떠나야 해요. 왜?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고 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지대, 지옥과 천국의 중간지대, 저주와 축복의 중간지대. 우리 신앙에도 하란이라는 중간지대가 있어요. 하란이라는 중간지대. 이 하란이라는 중간지대가 뭐냐? 세상과 믿음의 중간지대죠. 세상 사람 같지는 않는데 그런다고 해서 천사처럼 살고 있지는 않아요. 중간지대. 직장에 가면 직장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랑 비슷한 것 같다. 그들 무리 같다. 근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또 내 모습이 천사 모습 같아. 이런 중간지대. 그럼 이런 신앙 사실 우리 삶 속에 너무 많을걸요. 너무 많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 시대에 850명의 우상을 숭배하던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딱 한 사람 산에 올라가서 대결을 하잖아요. 전쟁을 영적 전쟁.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우리 그 신을 섬기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하나, 우상을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 아무리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별의별 신을 다 부르고 몸을 찢고 막 칼로 몸을 막 피를 내면서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그들의 신은 응답이 없어요. 왜? 신이 죽었으니까. 없는 신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불을 내려달라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그때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선지자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바알을 섬겨라.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여호와와 바알 앞에서 머뭇머뭇대겠느냐. 머뭇머뭇.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천국에, 한 발은 지옥에. 이게 여러분 중간지대예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모습들 정말 많이 비춰져요. 저도 오전 1부 예배 때도 이 설교했고 2부 예배 또 하지만 또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랬지만 이 설교하는 내 마음 자체가 편하지는 못해요. 나도 이 중간지대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자꾸 설교할 때마다 떠오르거든요. 여러분 이 중간지대의 하란을 빨리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도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야 해요. 교회에서는 물론이거니와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를 놓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옥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살기를 원합니다. 종합가들은 필요 없는 부분들을 막 때려서 깨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저렇게 많이 다 깨버리면 어떡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조각가들은 내가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까내야 결국 멋진 조각품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우리 믿음도 중간지대에 있는 이 하란에 있는 내 믿음도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우상단지들이 하란에 너무 많았어요. 이거를 잘라내고 깨내고 하란을 떠나나오지 않으면, 믿음으로 이것들을 깨내지 않으면 우리가 누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는 그 복을 받기는 힘들어진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믿음이 들지 않아서 순종을 못하겠다, 나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순종을 안 할래요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성경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분들이 꽤 계셔요. 그럼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뵀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았어요.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배를 띄워라, 배를 띄웠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서 베드로가 했던 말이 있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기도 전에, 믿기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면 더욱 좋겠지만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막 시끌벅적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때 오면 뭐 십자가형 처형하는 게 보통 때 오면 뭐 몇 사람 따라다니면서 울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군중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가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기까지 이렇게 앞으로 나왔어요. 힘이 좋으니까, 등치가 크니까 쑥하니 밀려 나왔어요. 근데 딱 그곳에 예수님이 쓰러져 계시는데 더 이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없다고 군인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둘러보더니 딱 구레네 사람 시몬이 딱 당첨된 거예요. 너 나와. 왜요? 이 십자가 대신 줘. 싫어요. 내가 왜 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때 예수님을 처음 봤을 수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 전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은 없었어요. 내가 죄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다라는 거죠. 부정탄다라는 거죠. 그러나 강제로 그가 십자가를 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가문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의 어머니, 그의 아들들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가나 혼인잔치로 가볼게요.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막 먹고 마시고 놀고 깔깔깔깔깔 막 웃으면서 잔치를 해요.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더니,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댄다. 어떡하면 좋니? 이때 당시에 포도주가 잔치집에서 떨어지면 그 잔치는 망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이 사람들의 음료수거든요. 물사정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하셨어요. 마리아가 그 거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야 저기 저 잔치집 저 잔치상 저기 계시는 분 저분이 니네들한테 뭘 시키더라도 그대로 순종해 알았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셨겠죠.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애쓰시는데 자식이 그 어머니가 이렇게 펼쳐놓은 거 자식이 그 거둬두는 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골 내려가면 뭐 어머니들이 막 내 자랑 막 해놓으면 그 자랑을 좀 수습해야 될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인들을 불러서 야 항아리에 물을 채워 아구까지 채웠어요. 그 항아리는 허드렛 물이에요. 허드렛 물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손 지저분하고 발 지저분하면 그거 씻는 물이란 말이에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 연회장에게 갖다 줘. 하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아멘. 순종. 억지로 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비록 믿음이 없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에는 기적과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납니다. 순종합시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할 단서를 잡기 위해서 성경을 보던 이정훈 교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보고 그리고 기독교 TV를 듣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지금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해낼 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봅니다. 시작. 제단을 쌓으라. 한 번 더.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2절에 복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떠나나가요. 그리고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했나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아멘. 앞으로 갈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까 내가 이곳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뒷절 볼게요.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서도 또 제단을 쌓아요. 예배했다는 거죠. 우선 일만 있으면, 뭐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든지 좋은 일이 생기든지 기쁜 일이건 슬픈 일이건 무슨 일이건 건수만 생기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우리 1세대 신앙인들의 모습이었어요. 1세대는 그래요. 저희 전도사 때, 제 전도사 때만 해도요, 목사님들 신방 다니시기 굉장히 많았어요. 신방 건수가. 누집, 장남이 대학 합격했대더라. 거기 신방 다녀. 예배 드리달라고 그러니까. 누구 집 가장, 아무개 집사님, 생일이래더라. 거기 가서 또 생일 축하 예배 드려줘야지. 누구 집 돌이다, 백이다,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하여튼 집마다 자기 집에 무슨 건수만 생기면 목사님 불러서 예배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럼 이거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건수가 있는데도 예배를 안 드리죠. 해야 하는데도 안 드리고. 심지어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드리는 약속의 말씀 축복 신방조차도 안 맞는데.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할 수가 없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에 동참하고 아브라함이 받는 그 복을 나도 누리고 나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나누기를 원한다면 이거 예배 회복하지 않으면 사사건건 무슨 일이건
어떤 상황이더라도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상관없어 무조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런 습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좀 이제 시골이니까, 고향이 시골이니까 하여튼 뭐 작은 것 하나, 오늘 고구마를 쪘대요. 그 고구마를 쪘으니까 목사님 오라고 전화해. 사모님 목사님이랑 오셔서 예배드리고 고구마 먹읍시다. 그리고 와서 예배드리고 고구마 먹고 그리고 가셨어.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예배를 좋아하는, 예배하는 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곳 없었던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이에요. 누가 아브라함을 제대로 인정을 했겠습니까? 그럼 요즘으로 얘기하면 난민이지 않습니까? 난민이 몰래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누가 그 난민을 여러분 사랑해주고 우리하고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잖아요. 대체로 보면 난민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일 시켜놓고 돈 안 주고 내쫓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아브라함은 그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나그네였던 천덕꾸러기였던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끝까지 지켰던 것은 예배 생활이었어요. 예배만큼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어요. 따라합시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믿음입니다. 예배는 복입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십시오. 신방을 받을 건수가 생겼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또 우리 눈높이로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일인데 그래도 신방을 하시고 예배를 가정에서 자꾸 드리셔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가정에 운행할 거 아니에요. 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이것 집어던지고 저것 집어던지고 싸움만 무성할, 심지어는 여러분 부부싸움 하셨어도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리십시오. 목사님 오늘 부부싸움 했는데 와서 예배 좀 드려주십시오. 저는 이런 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애가 대학에 떨어졌는데 떨어져서도 우리 가서 예배 드려주십시오. 아주 말씀드려 전파하기가 곤란하겠지만 대학을 떨어져서 다 오늘 싸우고 있는데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될지 사실 너무 난감하지만 그러나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예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할 때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 이거 제가 축도할 때도 많이 사용했던 메시지인데 24절, 25절, 26절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면서 이 메시지를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준비되셨죠? 자 여기서 네가인데 내가라고 읽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거 2인칭을 1인칭으로 바꿔서 내게 나를이라고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고 싶으셔서 안 달라신 분이에요. 우리가 더 잘 살았으면, 우리가 더 건강했으면, 우리가 더 기쁘게 살았으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릇이 안 되니 받아 누릴 그릇이 안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그릇이 안 되니 준비가 안 돼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속상하시겠죠. 예화해드릴게요. 충남 부여에서 있었던 간증인데요. 어느 장모님이 수박 농사를 지으셨어요. 한 번은 교회 가기 전에 수박밭에 들렸는데 수박꽃이 만발한 거예요. 수박꽃이 만발했으니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수박이 열릴 텐데 어떡하지?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수정해야 되나? 이거 시기 놓치면 또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순간 마음속에 옛날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이 불현듯 확 올라오는 거죠. 자기가 장로 되기 전에 집사였을 때 하나님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아주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주일 성수만큼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농사일이 바빠도 내가 주일 성수를 끝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하고 약속했던 게 우욱하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장로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래 내가 예배 드리리라.
내가 장로인데 성도들한테 번도 안 되잖아. 아이고 장로님 오늘 왜 안 오셨대? 아니 수박 인공 수정 시켜주느라고 안 왔대. 이게 뭐야 이게 장로가. 그래 나 가야 된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교회 오셔가지고 하나님 오늘 수박 인공 수정 시켜줘야 되는데 제가 그거 안 하고 하나님 예배 드리러 왔어요. 비록 수박 농사를 망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싶어서 왔어요. 하나님 사명 감당하려고 왔어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부랴부랴 이제 수박밭으로 뛰어갔어요. 밥도 안 먹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들어가서 수박밭에 가서 깜짝 놀랐네요. 장로님 밭에만 수박밭에 개미떼가 시커멓게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수박 오래 망쳤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확 하게 드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아니 예배드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까지는 없잖아. 하나님이 좀 지켜주지 왜 수박밭에 개미떼가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럼 순간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평 마음도 쑥하니 드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개미를 찾아봤더니 이 개미가 장로님이 여기 있는 꽃이 여기 있는 꽃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개미가 지가 여기다가 꽃씨를 묻혀가지고 여기 와서 여기다가 꽃씨를 묻혀주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개미가 인공수정을 해줬어요. 진짜 간증이에요. 시원한 얘기가 아니라. 그 영상을 좀 찍어놓으시지 그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일베베 때는 제가 이 예화는 안 했지만 이 하나 더 드릴게요. 아프리카 추장 두 사람이 선교본부에 찾아왔어요. 카머스 선교사님이 있는 선교본부에 찾아온 거예요. 우리 부족은 크리스찬 교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싶으니까 와서 우리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 선교지가 안정이 안 된 상태여서 그리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이 커머스 선교사님이 지금은 저희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잊어버린 거죠. 선교사님이. 2년이 지난 어느 날 그분들이 또 왔어요. 추장들이 와가지고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주고 예배하는 거 이런 거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좀 보내주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커머스 선교사님이 이제 청교지가 좀 안정되고 여기를 맡아서 사역할 사람이 있어서 그럼 저랑 같이 갑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갔어요. 거기 얼마나 깊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딱 마을에 딱 산을 넘어서 이렇게 딱 보니까 마을이 쫙 저 밑에가 있는 거죠. 마을에 딱 도착하고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까는 장로님이 개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여기 선교사님도 깜짝 놀랐는데 뭘 보고 놀랐느냐. 거기 부족들이 마을 가운데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다들 무릎을 꿇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우리는 저게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우리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고 무릎 꿇고 있으면 이게 예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2년 동안 매 주일 아침이 되면 이들은 아침밥 먹고 모여서 점심 먹을 때까지 4시간을 이렇게 무릎 꿇고 있대요. 4시간. 우리 같으면 막 난리 났겠죠. 다리 펴고 쭉 뻗고 난리 날 텐데 이 사람들 이게 2년을 이렇게 했으니까 4시간 딱 무릎 꿇고 있는데 흔들거리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의 예배예요. 그 선교사님이 이 내용 간증하시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고 많은 것도 있겠지만 전 여기 우리 예배의 자세는 배웠으면 좋겠다. 4시간을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물론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뭔가에 집중하고 있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붙인다면 4시간을 흔들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집중력, 영성,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죄의 자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중간지대에 솔트 라인, 오늘 2가지 전문 용어를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솔트 라인을 자꾸 밑으로 내리셔야죠. 솔트 라인이 올라오면 여러분 사탄이 나를 점령하게 되니까
중간지대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나는 천국의 사람이라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솔트라인 중간지대, 이 두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